이제 전체 주기도문의 의미와 또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다시 복습하진 않을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복습하지 않을 건데 하고 또 얘기하긴 할 건데, 그렇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로서 가르쳐 주신 거기도 하고, 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가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죠? 거룩하게 이름이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또 자세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다 리셋, 뭐 어렴풋이 생각나죠? 여기 이제 하나하나 지금 다 쌓아가면서 이 구조 속에 이 의미들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껴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구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먼저 원하는 건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고 원동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나도 그걸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간구가 바로 이겁니다. 아주 짧죠?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거 뭐 하는 장면 같아요? 네? 알아맞혀 보세요. 뭐 하는 장면일까요? 좀 감이 있는 친구도 있는데, 너무 지금 온라인으로 그래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PPT만 나오면 답답하니까 제 얼굴 별로 안 보고 싶겠지만 제 얼굴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잠깐만 그렇게 계속 나오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어요. 오래전 얘기를 제가 하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오늘 아까 그 그림이 뭘 나타내냐면 어색하게 두 남녀가 마주 앉아 있잖아요. 소개팅 장면이었는데, 소개팅 해본 사람 있어요? 저 첫 소개팅이 6학년 때였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전도사일 때 소개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났는데 좀 뭐 나름대로 어색하고 긴장감 넘치는 그런 분위기예요, 소개팅을 하면. 근데 대화가 되게 잘 통했어요. 제 기준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대화가 되게 끊이지 않고 어색한 그 마가 뜨지 않고 술술술 막 서로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소개팅에 나갔을 때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이제 신앙 상담이 돼가지고 마치 신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는 그 최악이거든요. 긴장감, 이런 설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은혜롭다 막. 근데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소개팅하는 상대방이, 아이고 영상 올라가도 되나? 소개팅하는 상대방이 계속 그 신앙 상담을 막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막 청년부 리더를 막 얼마나 했는데 예전에는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막 이렇다, 그런 얘기도 막 하고, 자기 막 속 얘기를 꺼내는 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데 이 신앙 상담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 궁금했던 거 이런 것도 묻고, 제가 그런 걸 잘 이렇게 끊어내면서 다른 쪽으로 대화를 유도했어야 되는데, 또 저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막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막 그동안 궁금했던 막 신앙 상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한 1시간 정도 막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제서야 조금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런데 이제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죠. 무슨 소개팅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학원을 뭐 다니고 뭘 이렇게 하는데 왜 하냐면 핀란드로 유학을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소개팅을 나와서 소개팅한 상대방한테 자기가 요즘 이제 핀란드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학교로 지금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거기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망했구나. 나는 핀란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PPT 다음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취미 중에 하나가 뭐 그 당시에는 거의 한 1년에 책 한 100권 넘게 읽었었어요. 그 취미 중에 하나가 막 서점 돌아다니고 헌책방 돌아다니고 하면서 책을 사는 거, 읽는 양보다 사는 양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책을 사놓고 읽지는 않았지만 목차를 보고 이제 쓱 한번 훑어보고 재밌겠다 하고 산 책이 이 2권이었어요. 그 한 1, 2주 전에. 다시 이제 제 얼굴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핀란드 뭐 유학 가려고 하고 뭐 핀란드 교육이 어떻고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하려고 계획 중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핀란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핀란드에 대해서 평소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 2 책을 얘기했더니 알더라고요. 자기도 그 책 읽었다고. 저도 읽은 척하면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죠. 제가 종종 얘기했죠. 책 안 읽고 읽는 척하는 방법 제가 안다고. 그래서 막 목차를 막 기억하면서 거기 핀란드의 이 느리게 사는 삶,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쟁에 치열한 이 삶과 다른 그런 모습, 핀란드 교육의 어떤 특성, 뭐 핀란드 그런 복지국가잖아요. 세금 엄청 많이 내고 복지 혜택 엄청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저는 살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핀란드 가고 싶었는데 점점점 뒤에는 이제 우리 운명 아닐까요? 뭐 이런 걸 담아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소개팅을 마쳤고, 이제 그분은 나중에 들었는데 그 소개팅 대화 속에서 이 전도사님 진짜 정말 좋은 분이다. 이렇게 좋은 분 정말 내가 오랜만에 본다. 하면서 자기 친한 친구들, 동생들을 막 떠올렸대요. 얘 소개시켜줄까? 막 이렇게. 완전 망한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이제 그 다음 스토리 들려줄게요.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제 아내가 됐거든요. 그 비결은 이제 형제들이 나중에 레슨비를 내고 이제 저한테 오면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다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겨도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용기를 갖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한 이유가, 그러니까 실제로 좀 그런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북유럽의 그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도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갔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전공하고 막 그러던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새롭게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했는데 막 배달 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공부하고 그랬는데 거기로 자꾸 오래요. 너무 좋다고. 여기는 그냥 막 자기가 뭐든지 열심히만 일하면 뭐 배관공을 하든 전기공사 하는 일을 하던 뭐 소방업체에서 일하던, 여기서는 막 다 엄청 큰 회사, 복지 좋은 회사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노력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직업, 미라고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든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여기서는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그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는 눈이 없다. 이 문화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당당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세금을 좀 많이 내는데 이렇게 열심히만 살면 한 20, 30년만 살면 나중에 집도 생기고 평생 막 몇백만 원씩 연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꼬셔요. 한국 얼마나 최악이냐 막 이러면서 헬조선을 탈출해라 뭐 이러거든요.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혹시 나는 이 나라 가서 살고 싶다, 이민 갈 수 있다면 이 나라를 가고 싶다, 뭐 그런 나라가 있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최고다 막 이런. 반응이 없어. 그렇죠? 뭐 힘들죠. 뭐 살다 보면은. 근데 또 그 나라 가면은 그 나라 나름대로의 이제 또 안 좋은 점들이 있겠죠. 오늘 주기도문의 강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잖아요. 이걸 이제 직역하면은 센스 있게 바로바로 또 PPT 좀 넘겨주세요. 자, 나라가 임하시오인데 직역하면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여기서 당신은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통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에서 보통 천국이라고 많이 쓰는데 하늘나라 천국 하면은 보통 이제 죽어서 가는 곳, 요걸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죽어서 마지막 때에 완성되어서 가게 될 그 나라도 물론 하나님 나라지만 그것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탐 이제 영역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 뭐죠? 국가의 3요소 안 배웠어? 국가의 3요소 이거 중학생 때 배우지 않나? 땅, 하늘, 또 강? 이게 뭐야 이거? 땅, 하늘, 강 거의 뭐 나는 자연인이던데 땅, 하늘, 강만 있으면 내 나라다. 국가의 3요소 이거 잘 외워두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국민, 주권, 영토죠. 그렇죠? 이 세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갖춰야지 이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우리 국민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었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주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이 빼앗은 거잖아요. 뭐 반대로 주권도 있고 막 왕도 있고 뭐 다 있어. 근데 땅이 다 사라져 버려. 그러면 또 국가가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온 우주예요. 그렇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피조세계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한다면 온 우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국민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께 있죠. 이게 이제 차이예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계는 뭘까요? 그렇죠. 왕. Kingdom of God. 그래서 왕정이죠. 그래서 왕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는 민주주의가 좋을까요? 왕정이 좋을까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훨씬 발달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정치 체계죠.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민주주의도 이미 한 몇십 년 전부터 민주주의의 한계가 왔다. 민주주의를 새롭게 해야 된다. 막 대안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이 있죠.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이전에 여러 가지 독재 정치나 뭐 왕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점점 이제 사람들의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이거 뜯어 고쳐야겠는데 이걸로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왕정이 민주주의에 비해서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로보TV님 어느 시점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자, 그 왕국이 그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 되죠. 왕이 아주 악하고 무능한 왕이 다스리면은 그 나라는 아주 불행하고 힘들고 약해지겠죠. 그러나 왕이 아주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면 그 나라는 아주 강해지겠죠. 우리가 뭐 성경 역사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죠. 뭐 좋은 왕, 지혜로운 왕, 통치를 잘하는 왕이 들어서면 나라가 막 강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인데 이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소원하고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알고 그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뭐 많은 거 하지 않을 거예요. 벌써 뭐 얘기를 이미 많이 했는데 뭔 소리냐 할지 모르겠는데 딱 이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뭐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왕국의 왕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해요. 자, 우리 한 군데 먼저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뭐가 많이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센스 있게 이런 거 보이면은 딱 이렇게 띄워줬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왕국의 왕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 많은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 큰 분이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사랑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통치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유명한 고린도전서 몇 장인데 몇 장일까요? 13장, 그렇죠?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가 여기에 잘 드러나는 거죠. 이런 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나라겠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뒷부분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랑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방금 읽은 부분 이어서 뒷부분입니다. 8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특히 이 방금 읽은 이 뒷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사랑의 나라인지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희미하게 알던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붙들지 못하던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온전히 붙들게 된다, 완성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이 이제 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마주하게 되는 많은 고통과 슬픔의 대부분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제일 잘한다, 이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이해해준다라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히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그렇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게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응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믿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지금 내 앞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붙드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에 가면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에서의 믿음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믿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 믿음이 이제 내 앞에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소망은 어떨까요? 소망도 여기서는 소망이 중요해요.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내가 소망하던 그것이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만족과 기쁨으로 소망이 대치되는 거죠. 그럼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 방금 설명했듯이 믿음과 소망은 완성되어서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침표가 딱 찍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사랑의 나라다, 완성된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누굴 임명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보면 제일 좋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구나 이후로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있는데. 성경을 봐야죠.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 그렇죠? PPT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괜히 만들었네요. 사복음서 별건 아니지만 사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초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제 제 얼굴 보여주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옆에서 보고 놀라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왕인가 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다윗보다 위대한 왕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바로 그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봐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렇구나. 별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조용히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왕이시죠? 당신이 메시아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오히려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네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가서 곳곳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전해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하지 마, 조용히 해,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뭐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분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 이분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기대하고 하면서 왕이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 왕으로 오해할까 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건 맞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예요?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식민지 상태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꺾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 왕국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걸 꿈꾸면서 그걸 이룰 왕으로, 또 그걸 이루는 방식이 세상 왕들이 하는 것처럼 군대를 모으고 훈련시키고 막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왕국을 이룰 왕으로 생각할까봐 쉿, 말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빌라도한테 잡혀서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왕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드러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하죠. 그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끌려온 죄목이 뭔지 알아요? 어떤 죄 때문에 끌려온지 알아요?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반역자로 끌려온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한 분뿐인데 이 자식이,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가 세운 각 지역의 작은 왕들이 있죠.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니까 이거 반역 저지르는 자다 하면서 끌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그때 이제 빌라도가 이 끌려온 예수님한테 뭔가 이 그림은 예수님이 뭔가 섹시하게 윗옷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 빨간 근육질의 몸매가 예수님이에요. 이걸 가리키면서 유대인들한테 니네들이 얘네 지금 이 사람 잡아왔잖아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신문을 하고 대화하는 장면인데, 자, 글씨 보이나요? 요한복음 18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 자,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니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으면 내가 잡혀왔겠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또 물어봅니다. 37절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왕이면 왕이고 아니면 아닌데 그런 왕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 3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자세히 풀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핵심만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왕이라고 밝히시지 않다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왕이라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죠. 그러나 왕이긴 왕이지만 너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군림하고 압제하고 군대를 모아서 힘으로 나라를 이루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다. 진리 안에 속한 자들을 백성으로 다스리는 진리의 왕이다.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고 진리로 통치하는 왕이다. 또 좀 어렵죠. 진리가 뭔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나라의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볼 때는 얘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반역자, 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거나 실제로 왕이거나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정신 나간 미친놈 정도 기껏 해봤자.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제 사형시켜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런데 이제 19장,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자, 제가 읽어볼까요?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결국에는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형, 이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 방법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흉악범들이나 반역자들을 공개 처형하는 방식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데 뭐 여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십자가 위에 팻말을 달아놓죠. 그렇죠? 팻말을 3가지 말로 달아놓습니다. 로마, 헬라, 히브리 3가지 말로 달아놓는데 뭐라고 써놓냐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놓고 매다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한테 그렇게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가 뭐라고 답하냐면 내가 쓸 거 썼다. 신경 쓰지 마라. 난 내 할 일 했다. 이러고 그냥 이렇게 이제 사형을 시키죠. 이게 왜 놀라운 장면이냐면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장면을 마치 왕의 대관식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 왕이 임명되면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고 여기에 이제 왕들을 임명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임명되면 대관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상당히 성대하고 화려하게 하는데 그때 이제 큰 팻말에 이 왕의 이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거죠. 이분이 누구고 이분이 이제 유대 지역에 새로 임명된 유대 지역의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어떤 말로 쓸까요? 자는 거 아니지? 아직도 그렇구나밖에 없네. 어떤 말 쓰냐면 똑같습니다. 히브리, 로마, 헬라. 왜냐면은 이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히브리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 특히 이제 말은 또 아람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했는데 전통적으로 써온 말과 문자는 이제 히브리 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말은 아람어를 쓰거나 뭐 로마 말을 써도 히브리어는 다 읽을 줄 알았잖아요. 그쵸? 문자를. 그래서 히브리 문자.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고위층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 말을 써요. 그리고 헬라 문화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헬라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원래 살던 사람이나 뭐 여기에 방문하고 여기서 사업차 온 사람이나 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3가지 문자 중에 하나는 다 읽을 수 있어요. 대부분 한두 개 다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꽤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대관식에서 이 왕에 대해서 이 3가지 문자로 기록을 해서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일꾼으로 대표로 뽑혀서 대통령에 이제 취임하는 사람의 취임식도 아주 성대하게 이제 열죠. 이게 왕의 대관식을 얼마나 성대했겠어요,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호해야 돼요. 자기가 실제로 기쁘든 안 기쁘든 이제 환호하고 뭐 꽃가루 뿌리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행진하면서 그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 우리의 왕이. 그때 안 보면 또 영영 못 볼 수도 있고 왕이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얼굴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관식을 할 때 딱 행차를 하면은 왕이 누군지 잘 보면서 이렇게 환호를 해야 했죠.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명받으면서 대관식을 하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 왕들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강하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 너희들 나한테 복종해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관식을 하고 그 힘으로 압제하면서 통치하죠. 그게 이제 세상 왕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왕으로 등극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왕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히려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신 왕이다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상 왕들은 내 다리 사이로 기어라,
내 발 닦아라, 이렇게 하는 왕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며 섬김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결론, 끝났습니다. 야, 자지 말고. 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건 이제 혹시 뭐 기회가 된다면, 아직 뭐 고민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 자칫 잘못하면 뭐 이 세상의 나라들, 그리고 영적으로 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세워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힘이 생겨야 하고, 우리가 더 능력이 생겨야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저 대적들을, 반역자들을, 다른 나라들을 짓밟아야 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임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임해야 되죠.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랑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지금 사랑의 나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미움, 다툼으로,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비유죠. 이제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막 후드려 패요. 사랑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고 이 자식들아 하면서 얘네들이 막 매맞아가지고 십자가 맛을 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뜨거운 맛을 봐가지고 이제 깨갱하면은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저 자식들을 다 짓밟고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사랑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왕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섬김의 나라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희생, 섬김, 그 통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이제 탁 끝났을 타이밍인데 아직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어디에 어떻게 임하게 될지는. 근데 이제 그 나라가 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신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기 때문에 나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준비됐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